오늘은 잠언 29장 1절에서 27절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주제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언 28장 의로운 자와 악인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했고요. 오늘은 29장, 29장 1절부터 7절은 이 통치자의 의로움과 사회의 정의, 또 지와 분노, 이런 것들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도 피하지 못하리라. 어, 자주 책망을 받았는데도 고집을 음, 굳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경고, 훈계를 이제 받았음에도 말고 계속 고치지 않는 상태. 그래서 목이 곧은 사람이란 것은 왜 황소가 이제 멍에를 거부하는 것처럼 굉장히 고집이 센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갑자기 패망이 오는데 그걸 이제 피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갑작스러운 어떤 패망, 뭐 어떤 이런 것들은 이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경고들이 울리지만 그것을 들어도 듣지 않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그 귀를 막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결국은 이 그것에 대해서 상응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 하인리히 법칙이라고 해서 중대한 어떤 사고나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29건의 좀 중대하거나 또 경상적인 경고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C와 D급에는 뭐 어떤 사고는 아니지만 뭔가 미세한 경고 신호가 울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위기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위기가 실제로 사건이 되고 그 위기가 어떤 내 삶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기 위해서는 미리 경고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하일린의 법칙. 그래서 1대 29대 3대. 그래서 29개의 어떤 중대 사고 또는 경미한 사고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300건의 알람이 울린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아마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이 그 삼풍백화점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나라에게 굉장히 그 큰 트라우마를 남겼던 분들이 있죠. 자, 이 상품 백화점이 그날 이제 무너지기 당일날 사실은 이게 그 펀칭 현상이라고 해서 이게 그 기둥들이 지붕을 뚫고 이제 들어오는 일이 벌어지는 현상이죠. 이런데 이 아침에 이 경영자들은 이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쉬쉬했던, 그래서 결국은 그날 사람들을 대피했었더라면 이렇게 무너지는 일은 없었을 텐데 안타깝게도 이런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했다가 결국 대형 참사가 나죠. 그래서 1대 29대 300이라는 하일리안 법칙처럼 뭔가 계속 자주 책망을 받고 경고를 했을 때 그때 멈춰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계속 가다가 결국은 갑작스러운 재앙을 만나게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자, 2절을 보겠습니다.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악인과 의인의 통치가 얼마큼 다른가를 보여주는데, 악인이 많다. 이것은 이제 숫자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어떤 악인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들을 의미하죠. 아니, 의인의 영향이 확대되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약자를 보호한다든가 사회가 안정이 되고 정의 실현하는 것. 이럴 때 백성이 즐거워한다는 거죠. 반면에 악인이 권세를 잡게 되면 이 악인은 자기 중심적, 그리고 어떤 이기적인 행동을 하다 보니까 불공정과 부패와 불의가 만연하게 되고 결국 많은 백성들이 고통을 받는 이런 일인 거죠. 그래서 어떤 한 공동체에 나라든 기업이든 국가든 간에 어떤 그 공동체의 행불행은 결국은 리더십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이 이제 2절에 얘기했고요. 3절은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여기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재정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저기 보면 지혜를 사모하는 자, 그러니까 지혜를 추구하고 지혜롭기를 원하는 그런 아들은 즐겁다. 누구를? 아버지를. 그러니까 부모에게 이 어떤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지혜로운 아들, 지혜로운 삶을 추구하는 아들의 삶의 결과라면 반대로 창기와 사귀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창기라고 하는 문자적인 어떤 창기의 의미도 있겠지만 오늘날에는 하나님을 대신한 모든 중독이 이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결국은 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결과로 재정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재물을 잃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아주 중요한 진리는 사람이 어디에 시간을 쓰냐, 사람이 재정을 어디다 사용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과 또 상태가 결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재정의 상태는 곧 하나님과 친밀감을 결정한다라고 과언이 아닌 거죠. 그래서 창녀에게 드나든 아들은 결국 재산을 탕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 재정, 내가 무엇을 기뻐하느냐, 즐거워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은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는가 또 어디서 재물을 쓰는가에 따라서 알 수 있습니다. 4절은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킨다. 왕이 그 나라를 그 견고하게 통치하기 위해서는 이 원칙, 다시 말하면 정의와 공의를 지키고 또 사람들을 공평하게 대할 때 소외되고 또 힘없는 자들을 더 잘 그 원칙과 법의 테두리에서 보호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될 때 모든 사람들이 그 리더십을 인정하게 되고 존중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 결국은 뭐냐면 부정과 부패, 또 과도한 세금이죠. 이런 것은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되고 불공정과 불이한 이익으로 이 사적인 이익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나는 세우는 리더십인가 아니면 무너뜨리는 리더십인가 이것이 굉장히 돌아볼 부분인 거죠. 그래서 잠언 29장은 정말 이렇게 사람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또 사람을 보는 눈을 아주 잘 통찰적으로 보여준다 할 수 있습니다. 5절입니다.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다. 그래서 아첨이라는 말은 어, 침 발린 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칭찬을 가장해서. 자, 그러니까 뭐 아첨한다는 것은 듣기 좋고 뭔가 분위기를 또 어떤 판단을 잘 볼 수 흐리도록 기본을 맞춰주는 말이죠. 그래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의 기분과 감정을 맞추기 위해서 정확한 팩트,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말이 바로 아첨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 아첨의 본질은 뭐냐? 사람 앞에 이 그 공경을 빠뜨리기 위해서 함정을 파는 것과 똑같은 그런 그물을 놓는 행위다라는 거죠. 그래서 리더는 정말 사람을 정확하게 잘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죠. 삼성의 이건희 그 회장은 정말 자기는 평생 동안 사람이 어떤가,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을 위해서 정말 많이 고민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리더나 권위자에게 기분과 감정을 그 맞추지만 그래서 가공된 정보를 보내줄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이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리더에게는 필요한 거죠. 저 사람이 나에게 가공된 정보를 주어는 건지 아니면 뭔가 이렇게 그 예, 좀 아첨하는 그래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람의 기분을 맞춰주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죠. 어, 다윗은요 정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그 뛰어났던 사람이라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사무엘상 12장 18, 19절에 보면
이 다윗이 밧세바와 이제 범죄한 이후에 밧세바 사이에서 낳았던 그 아이가 이제 죽게 되죠. 자, 그런데 이 아이를 위해서 다윗이 굉장히 많이 이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정말 간절하게 절실히 기도하는 왕의 모습을 보고 신하들이 이제 그 아이가 죽었던 것을 차마 보고를 하지 못해요. 자, 그런데 이때 다윗이 기도를 하면서도 이렇게 됐죠. 다윗이 19절에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라고 됐습니다. 자, 여기에 저는 그 다윗이 얼만큼 그 사람을 잘 볼 줄 아는 눈을 가졌는가 전 여기서 이제 보여지거든요. 신하가 왜 수근수근거릴까? 아, 내가 지금 아이 때문에 기도하는데 아이가 죽었구나. 그래서 나한테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다윗은 캐치하는 거죠. 이런 아주 센시티브한 것이 다윗에게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다윗이요. 어, 무슨 군대 장관 뭐 해가지고 그 역대기 상하에 보면 다윗이 어떻게 편제를 했고 어떻게 국가를 운영했고 거기에 누구를 세웠고 뭐 흔히 말하는 그 24명의 장로뿐만 아니라 24시간 돌아가는 다윗의 장막의 예배를 어떻게 조중했다는 것들이 쫙 나오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탁월한 조직가. 다시 말하면 사람들의 마음, 사람들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구멍가게를 운영하든 아니면 대기업을 운영하든 사람들을 잘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6절입니다.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한다. 자,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한다. 이것은 이제 이런 것이죠. 죄가 그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더 큰 악을 불러온다는 거죠. 자, 왜냐하면 죄를 짓게 되면 기본적으로 사람은 불안해하고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스스로 사람을 묶는 역할을 해요. 결국은 이러한 그 타락과 부정, 부패, 또 죄악들은 영혼을 속박하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죄 짓고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나요? 못해요. 자, 그런데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의인은 어떤 죄의 유혹은 받을 수 있지만 죄의 죄의 어떤 그 결과로 인해서 그 속박하는 그런 영향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죠. 그래서 사람은 죄의 올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빛 가운데 드러나야 되죠. 자기 죄악을 토로해야 되죠. 그래서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삶은 결국 자유와 기쁨과 노래가 있는 삶이다. 그래서 스스로 뭔가 캥기고 뭔가 죄를 졌고 자기 양심은 알거든.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은 거기서 헤매올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바로 스스로 올무가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가인과 아벨에서 그 가인이죠. 가인이 했던 것을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땅도 알고 하늘도 알고 본인도 아는 그런 부분이 이제 나오는 것이죠. 7절입니다. 이 가난한 자에 대한 태도가 어, 분별의 시금석이다. 이런 부분을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다.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준다. 여기서 이제 알아주다는 요대야인데요. 깊이 공감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 상대방의 아픔이나 고통을 아, 같이 느끼는 그런 공감적인 것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그 사람의 뭐 잃어버린 권리라든가 그 사람이 이제 그 연약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주고 행동해 주는 것까지를 의미합니다. 반면에 그 악인은 여기서 악인은 것은 자기 중심적이죠. 하나님도 무시하고 또 이기적이고 탐욕적이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과 배려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의인의 삶, 악인의 삶에 있어서 약자, 가난한 자를 내가
공감할 수 있느냐. 다시 말하면 꼭 가난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타인에 대해서 내가 얼마큼 공감할 수 있느냐는 아주 중요한 리더십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서적으로나 물질적으로, 감정적으로 돌아볼 줄 아는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연약한 자, 작은 자라는 거죠. 제가 요즘에 삼성 이건희 회장이 좀 책을 많이 읽고 또 듣다 보니까 이건희 회장은 아주 그 경비원들 뿐만 비서한테도 굉장히 까뜩하게 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도 되게 잘해라라고 교육을 많이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사회적 약자 또 지위가 낮은 사람도 잘 대하는 것이 정말 리더십의 중요한 본질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네. 두 번째 구절은 이제 8절입니다. 지혜와 분노, 어리석음에 대한 대조인데요. 8절에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한다. 그래서 거만한 자는 그 하나님을 이제 그 대적하고 하나님이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죠. 그렇게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것은 결국 어떨까요? 분열을 만들게 된 거죠. 나만 이익을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요란하게 된다는 것은 불을 붙이다 또는 바람을 불다. 그래서 사회적 갈등을 일으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만한 자는 이 분열을 일으키는 리더십이라면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한대요. 자, 여기서 슬기롭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상황을 분별하면서 그 사람의 노를 그치게 하는 것. 다시 말해 심판을 멈추게 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만한 사람은 이 분열과 갈등을 어떻게 할까요? 어, 계속 조장하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화합을 이끌어내는 거죠. 그래서 분열을 일으키는 리더십을 할 거냐, 하나 되게 하는 리더십을 할 거냐. 여기 아주 되게 중요한 진리, 원칙 중에 하나는 성공하는 사람들은 다 대부분 어떻게 할까요? 주인 중심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을 공감하는 주인 중심이죠. 이 주인이 누굴까요? 뭐 회사로 치면 거래처일 수도 있고 고객일 수도 있고 내부 직원일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실패하는 사람은 자기 중심.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교만한 사람, 거만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다 자기 중심적인 것이죠. 근데 이게 정말 우리 삶 속에는 많이 녹아져 있거든요. 근데 그게 잘 못 봐요. 예. 9절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다. 이게 좀 그 재밌는 얘기인데 지혜로운 사람, 다시 말하면 뭔가 얘기가 통하고 합리적으로 또 이성적으로 이제 얘기를 통하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죠. 자, 이런 사람이 미련한 자와 어떤 문제가 생겨서 다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라고 하죠. 어떤 일이냐? 노하든지 웃든지 지혜자가. 자, 예를 들어서 이 미련한 자가 이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야, 이거 안 돼. 그러니까 아주 엄중하게 이제 화를 낼 수 있죠. 반면에 웃다. 그래서 웃든지라는 얘기는 이제 위트 또 어떤 비유를 통해서 미련한 자를 깨닫게 하는 거죠. 그런데 뭐예요? 그 다툼은 그침이 없다. 결국 뭐냐면 지혜자가 뭐 단호하게 화를 내든 아니면 또 부드럽게 어떤 말로 위로를 하든 어떤 농담이나 위트를 섞어서 깨닫게 하든 다 쓸데없는 일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미련한 자와 다툼은 아무런 무익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 지혜를 가지라라는 겁니다. 10절입니다.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는다. 그래서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라는 것은요, 폭력적이고 이기적이고 악하고 이런 사람들의 아주 핵심적인 말이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람은 저기 하죠? 흠 없는 사람을 뭐 한대요? 미워한대요. 그러니까 내가 양심이 찔리니까 이런 사람들을 괜히 핍박하고 구박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갑자기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을 수 있죠.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있는 성령님, 하나님으로 인해서, 힘없음으로 인해서 세상에 그냥 이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죠. 자, 정직한 사람은 흠없는 사람의 생명을 보살펴준다는 거죠. 결국은 어, 의로운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의로운 사람들은 악인이 흠없는 사람을 핍박할 때, 미워할 때 그들의 생명을 보호해주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도의 삶이 이 땅에서 때로는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을 붙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또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신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 이후에 이제 노단나무 아래서 도망가면서 그가 나만 남았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너 말고 무릎을 꿇지 않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던 7천 명이 있다는 것처럼 우리 삶에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남겨져 있다는 것이죠. 11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 하느니라. 저는 이게 참 되게 많이 와닿았어요. 어, 자기의 감정을 충동적으로 표출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 이런 사람들은 뭐라면 그 자제력이 없고 또 그다음에 내가 감정을 막 쏟아내면 내가 감정의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감정의 노예가 된 상태라는 것을 잘 깨닫지 못하죠. 반면에 지혜로운 자는 자기의 노를 억제할 수 있죠. 그래서 지혜롭다는 것은 훈련이 되고 절대된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내가 분노하는 감정, 뭐 어떤 그 감정을 못 느끼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했죠? 물러날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하게 다스리고 그 모든 상황을 뭐 하냐면 통제할 수 있는 사람. 이게 바로 슬기로운 자, 지혜로운 자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어떤 리더가 되든 뭐 어떤 공동체 무언가 되든지 간에 중요한 거는 감정의 노예로 돼서 사람들에게 함부로 감정을 쏟아내서는 안 되죠. 예. 그래서 감정의 노예가 되지 말고 감정을 다스리고 할 수 있는 지혜자, 이게 필요한 거죠. 우리가 어떤 그 리더의 자리에 있을 때 이게 아주 중요한 진리죠.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감정의 노예가 되죠. 이것들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절. 관원이 그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됩니다. 이거 되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제 리더로서의 굉장히 나오는데 관원은 리더라고 할 수 있죠. 왕이나 CEO 다 마찬가지죠. 자, 거짓말을 듣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거짓말인지 다 알아요. 아첨이고 편파적인 보고 중상모략이고 거짓 보고한 걸 다 아는데 그것을 지금 리더가 받아들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리더가 거짓말에 그걸 받아들이고 옹호하고 그렇다면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은 더 어떻게 할까요? 악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리더가 어떤 부조리와 부패와 이런 것들, 거짓말을 받아들이게 되면 두 가지 반응이 나죠. 하나는 진실을 말하게 되는 자는 조직에서 배척을 당한 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은 거기서 물러나오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배척을 당하면 쫓겨나겠죠? 스스로 나오면 어떻게 되죠? 결국 남은 사람이 누굴까요? 이 거짓된 사람, 악한 사람들.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 공동체는 어떻게 할까요? 더 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리더가 뭘 듣느냐, 어떤 정보를 듣느냐, 이 팔랑귀가 돼서는 안 되죠. 어떤 정보를 듣느냐는 그리고 무엇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도덕적 파급력이 결정됩니다. 리더가 정직하지 않은데 부하 직원들이 정직하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리더의 귀는 공동체의 도덕적 필터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13절입니다.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우리의 인생, 지금 주변의 사람을 봐도 사회적 약자가 있죠. 자, 포악한 자라고 하는 것은 뭐 고리대금업자라든가 압제자라든가 악인 이런 사람들이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도 있지만 압제자도 있고 이런 부조리한 현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죠. 그런데 여기 뭐 있냐면 자,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뭘 준대요? 빛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가난하든 부자든 압자든 가해자든 피해자든 악인과 의인이든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뭐 공기라든가 빛이라든가 물이라 이런 것들을 공평하게 제공하시는 하나님이죠. 이걸 우리는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악인들이든 의인들이든 하나님이 공평한 일반 은총을 부어주신다라는 것들을 어, 깊이 통찰했던 이 잠언의 기자죠. 솔로몬이죠. 14절입니다.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견고하리라. 29장 4절에 보면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며 라고 되어 있죠. 자, 결국은 가난한 자는 이 사회적 약자로서 취약한 계층이죠. 이것들이 신원한다라고 했을 때 신원은 그 공평하게 재판한다는 의미죠. 그리고 성실히 다시 말하면 지속되고 일관적으로. 그러면 그때 왕의 통치가 아주 이제 장구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올바른 정의를 세우는, 올바른 공의를 세우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모든 이 조직의 흥망성쇠는 리더의 리더십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5절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자, 여기서 채찍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어떤 물리적으로 이제 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권위가 있는 또 명확한 그 어떤 통제가 있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꾸지람은 이제 언어로 가지고 이제 훈계하는 거죠. 옳고 그름을 알려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하는 것과 임의로 행하게 하는 자. 다시 말하면 전혀 통제하지 않고 자식의 마음대로 하고 징계와 훈계는 없는 이런 방식을 얘기하는 거죠. 결국 이것의 결말은 뭐냐? 어머니를 욕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한 채찍, 다시 말해 원칙과 또 꾸지람, 어떤 사랑의 대화는 이 미래의 이 자녀의 삶을 통해서 부모가 영광을 받을 수도 있고 수치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훈육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사실 자녀를 훈육하는 것이 부모로서 굉장히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육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것이죠. 16절.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이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자,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진다. 여기는 왜 이 세상이 악할까? 라고 하는 그 물음에 그 이유를 알려주죠. 뭐냐? 바로 죄가 늘어나. 죄가 늘어난다는 것은 악인이 증가한다는 거죠. 결국 사회에 악한 영향력이 가득할 때 세상이 악해지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는데요. 이 악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의인은 그들의 뭘 보리래? 망함을 보리라. 악한 시대에도 성도가 살았고요. 또 태평 시대 성도가 살았는데 특별히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뭐냐면 결코 절망하지 마라. 왜? 그 악한 것은 반드시 멸망하게 된다. 일시적이다라고 얘기해 준 거죠. 이것이 또 중요한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17절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이 기쁨을 주리라. 아까 읽었던 15절의 채찍과 꾸지람 얘기가 똑같은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훈육하고 그 징계하는 그런 부모를 역할을 했을 때 너를 평안하게 한다. 그래서 안식을 준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너의 마음에 기쁨을 주겠다. 그래서 기쁨이란 것은 진미, 최고의 맛, 최고의 즐거움을 이 진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부모에게 정말 잘, 적절하게 그 훈계와 양육을 통해 자라는 자녀들은 부모에게 영광이고 기쁨이고 감사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의 훈육은 투자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좋은 훈육의 결과는 부모하고 자녀에게 엄청난 삶의 기쁨과 보람을 가져주는 행위라는 거죠. 예. 18절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우리 많이 들어봤던 얘기죠. 흔히 묵시를 비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원문에 가까운 뜻은 하나님으로부터는 계십니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기환 시대. 성경에 나오는 바로 어디죠? 사사 시대죠. 사사 시대 같은 시대에 백성이 어떻게 방자에 행한다. 다시 말하면 내 멋대로 내 뜻대로 또 어떤 통제가 없이 그냥 무질서하고 그런 상태에 있는 거죠. 도덕적인 그 혼란의 상태가 이런 거죠. 그래서 사사 시대에는 뭐냐? 각기 자기 옳은 소견대로 행했다라는 거죠. 이게 사사 시대의 아주 슬로건 같은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됐냐면 율법을 지키는 자는 뭐가 있대요? 복이 있다는 거죠. 지금 아무리 세상이 혼탁하고 악인이 득세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같은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롭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주목하신다는 거죠. 바로 사사시대에 의롭게 살았던 사람, 율법대로 살았던 사람, 그게 바로 뭘까요? 그 이야기가 바로 룻기죠, 룻기. 네, 그래서 룻의 보아스 또 그 율법에 따라서 이제 그 룻을 아내로 맞아들이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사사 시대에 룻기와 같은 삶을 살아라. 사회를 원망하기보다는 사회가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 말씀을 준수하는, 율법을 준수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이제 권고하고 있죠. 19절입니다.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종은 모든 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완고하고 고집스럽고 불순종하는 종을 얘기합니다. 왜냐? 그가 알고도 뭐한데 따르지 않는 점. 그러니까 일부러 고의적으로 주인의 뜻을 무시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머리가 똑똑하지 못해서가 아니 머리가 이제 뭐 똑똑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아니면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죠. 결국은 어떻게 할까요? 이것도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어떤 리더십과 훈계와 징계 같은 명확한 조치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어떤 그 조직의 리더가 된다면 상과 벌이라고 하는 명확한 리더십의 이 요소도 반드시 행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20절.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래서 말이 조급하다라는 얘기는요. 자신의 말을 전혀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듣기 전에 말하고 또 반응하고 감정적으로 끌어오는 뭐 전 뒤끝이 없어요. 그래서 막 쏟아내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이런 사람보다 어떤 사람이요? 미련한 자에게 희망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잠언에서 미련하다는 것은요. 가장 안 좋은 인간형이 미련한 자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오히려 희망이 있대요. 어떤 사람보다요? 말이 조급한 사람보다 더 희망이 있다는 거죠. 결국은 생각 없이 또 자신이 하는 말을 내뱉는 사람은 정말 아까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아주 불쌍하다. 그죠? 자, 그래서 경청하지 않고 조급하게 준비되지 않고 말하는 그런
말의 조급성의 위험성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1절. 종을 어렸을 때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그래서 곱게 양육하다라는 것은요, 애지중지하고 응석바지로 크고 버릇없이 켰다는 의미를 얘기하죠. 자, 종에게는 마땅히 해야 될 책임과 의무와 질서와 순종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건 가르치지 않고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버릇없는 그런 양육해서 나중에 어떤 일이죠? 그 종이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그래서 자식인 채 하리라는 얘기는 상속자가 되려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종임에도 불구하고 자식의 것을 탐하는 자식의 권리와 이익을 탐하게 되는 두 가지 점을 얘기하는 거죠. 결국은 배은망덕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관계에는 명확한 질서도 필요하고 명확한 책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리더가 종에게 뭔가 사랑과 자비와 이런 것들을 베풀지만 먹어도 필요하다 동시에 경계선이 없이 그냥 오냐 오냐 하면 어떻게 할까요? 본인이 그 보스인 것처럼 아니면 그 보스의 아들처럼 경고망동하게 되고 결국 그 리더의 권위도 무시하고 결국은 얻는 게 뭐냐? 관계의 질서를 파괴하는 부분이 나온다. 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죠. 22절.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여기서 봐도 노하는 자는 결국은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한 사람. 다시 말하면 내가 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것에 노예게 돼서 막 쏟아내는 사람을 얘기하죠. 그게 어리석은 자죠. 그래서 리더는요, 자신의 감정을 잘 볼 수 있어야 되고, 잘 다스릴 수도 있어야 되고, 잘 통제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이런 분노는 어떻게 할까요? 관계를 파괴합니다. 자, 그런데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다. 아까 이제 노하는 자였죠. 근데 성내는 자는 노하는 자보다 더, 그냥 뭐랄까, 더 심한 거예요. 분노가. 결국은 어떻게 할까요? 이 분노가 심하다 보니까 이 어떤 정신을 못 차려. 필름이 뭐 이렇게 뚜껑이 열렸다라는 표현을 흔히 쓰던데 이렇게 뚜껑이 열렸을 때 오히려 더 다툼을 넘어서 어떤 폭력을 행한다든가 비방을 한다든가 저 이제 복수심에 이런 것들에서 살인할 수 있는 그런 죄를 짓는 아주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 감정의 노예가 되지 말고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정말 리더에게서 필요한 자질이다라는 거죠. 23절.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고. 그렇습니다. 자, 교만은 한마디로 하나님 없이 내가 높아지는 것이죠. 자, 결국은 내 중심, 자기 중심이죠. 이런 것은 어떻게 할까요? 낮아지게 된대요. 그래서 그 원문의 뜻은 뭐냐면 교만이 그 사람을 낮춘다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그 교만함이 파국이나 또 어려움을 통해서 무너지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나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는 어떨까? 자, 마음이 겸손하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아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태도를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한계를 아시나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언젠간 다 죽게 돼 있어요. 아, 이건 유한하구나 라는 것들을 아는 것이고 또 우리의 체력, 또 우리가 생각하는 거 다 마찬가지죠. 그렇죠? 어, 그래서 그때마다 뭐 하는 거죠? 아,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사람. 이게 마음이 겸손한 거죠. 그가 어떻게 했대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24절입니다.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니라. 자, 여기서 도둑과 짝하다라는 것은요, 공범이 됐다는 얘기야. 또는 도둑이 물건을 훔친 것을 알면서도 묵인하거나 어떤 이익을 같이 공유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영혼을 미워한다라고 했죠. 자, 이거는 내가 스스로 파멸인 줄 알면서도 가는 자살행위 같은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돼 있냐면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야.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제 약간 우리가 이제 그 배경을 좀 알았는데요. 레위기 5장 1절에는 이제 재판할 때 자, 공개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거짓으로 진술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선포를 하고 시작해요. 자, 그런데 이런 선포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할까요? 예, 도둑과 짝한 사람, 이익을 공유하거나 묵인하거나 어떤 함께 뭔가 도모하는 때로는 또 도둑의 어떤 협박이나 어떤 의리나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실되지 못한 것은 어떻게 할까요? 스스로를 파괴하는, 스스로를 죽음의 자리로 몰아넣는 일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참, 이 잠언 29장은요, 우리가 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참 잘 나와주는 것 같아요. 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 이것은 사람에 대한 어떤 공포나 두려움이 아니라 사람들이 내게 가지고 있는 기대, 기대, 인정, 평판, 뭐, 위협, 이런 것을, 물론 고려는 해야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나의 기준이 다른 사람의 기준이 대해서 그 다른 사람의 기준을 맞추려고 하는 인생.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타인으로 정의되면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의 압력, 사람들의 어떤 그런 그 죄에 대한 유혹에 우리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자, 반면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니라는 거죠. 자,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길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 의지할 때 어떤 사람의 올무에 대해서 벗어나게 되죠. 그 자유롭게 됩니다. 예수님 그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 너희를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영혼을 지옥불에도 던질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진짜 무엇을 두려워할 것인가? 26절입니다.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이제 이거는 25절과도 연결돼 있죠.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 다시 말하면 저 사람에게 연주를 대면 저 사람에게 뭔가 이렇게 그 인맥을 닫게 되면 이 세상의 권력과 인맥을 통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내 이익을 챙기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연주를 대는 거잖아요. 누군가를 찾아가고. 자, 그런데 중요한 일은 뭐냐?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 달려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일, 재판, 어떤 공의의 일 이런 것들은 결국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죠. 아니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이 뭐 80에서 100세, 120세 간다 하더라도 그 영혼을 지옥에 던질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니죠. 결국은 뭐냐? 하나님이 전적인 주권 아래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인생을 살라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자,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는다. 저는 이것을 회색지대는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는다. 여기서 미움은 히브리어 토에바란데 아주 싫어하고 혐오스러운 거 아주 가증스럽다. 뭐 하여튼 그래서 양립할 수 없을 때 쓰는 게 그 토에바란 단어예요. 그래서 이 의인의 삶은 하나님의 어떤 말씀과 기준과 도덕으로 볼 때 이 악인의 삶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거죠. 또 반대로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뭘 받아요?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악인이나 의인이나 동일하게 그, 이 악인은 의인은 악인을 서로 미워할 수밖에 없는, 다시 말하면 함께 혼합할 수 없는
물과 기름과 같은 사이다. 라는 거죠. 단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는 없다. 창과 거짓이 공존할 수 없고 하나님과 사탄이 공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회색지대는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살 것인가? 통치자의 의령과 사회 정의, 또 지혜와 분노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30장에 이제 30장과 31장 두 번 남았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아굴의 잠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1장은 느무엘 왕을 훈계한 잠언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